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세 번째 시간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의 모습 함께 고백합시다. 승리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멘. 승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요한이 자신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와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요한은. 누구라고요? 나 요한은. 그리고 반모섬, 반모라는 섬의 그 경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와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지만은 모든 교회 성도들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고난과 핍박에서도 성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당하신 것이다라고 하며 용기를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다라는 의미이죠. 히포모네라는 한 단어인데 계시록 내내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내내 인내,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중 자기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섬에 혼자 떨어져 있어 그 감옥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조금 더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요한 그리고 7교회의 교인들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증거란 본래 법적 용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법적 용어입니다. 그 증거, 증언의 내용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이 증거들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등장했을 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판사가 선언을 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을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증인이 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언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뭐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처럼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실한 증인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되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회 밖에서 믿고 들어오는 것이지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믿는 자들은 여러분 밖에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예배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길에서 무릎 꿇고 거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여러분 항복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에 들어와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과 함께 그분에 대하여 증거를 아멘. 예. 알고 살며 증언하며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언어, 그 개념보다 증인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증언자 바울을 통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증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증언 순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러죠. 마르트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소환을 받았다. 소환장을 받았다. 그 부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언자로, 증거자로 다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결단을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언제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언제라고요? 주일.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유대인의 안식일, 금요일을 그들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를 3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주일 아침에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요한은 들었고 보았습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고 성령과의 관계의 영이십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은 계시의 영이시고 관계의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그분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까요?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7금 촛대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촛대란 지성소 앞에 세워진 그것을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금촛대를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7개의 등대로서 기름 부어 사용하는 7개의 지금 등잔을 말합니다. 요한은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는 지성소에만 있는 촛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요한은 이전에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서 드레스 코드가 나왔습니다. 네. 머리는 양털같이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강렬하였다. 옆에 분 쳐다보십시오. 눈이 강렬한가? 동태 눈깔인가? 강렬한 불꽃 같은 눈길인가? 네. 힘이 없으면 힘을 내라고 손을 마사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 발의 모양은 용광로에서 단련한 주석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지성소 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봤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입니다. 순간 아주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동안에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갈릴리 바다, 사마리아, 촌동네에 그냥 험하게 걸어다니는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믿으십니까? 옷도 허름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당하고만 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은 당하고만 사시는 분이 아니다. 나도 그러하다. 아멘. 지금은 고난을 많이 당하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십시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로 용광로에서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은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게 보이겠어요? 그 용광로에서 녹지 않고 견디어낸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발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용광로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모습이. 믿습니까? 이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눈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시는 심판자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그분의 발 앞에 그래서 엎어져서 죽는 것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말입니다. 어디서 감히 얼굴을 빤히 들고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요한의 생각에는 힘없이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모습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린 양을 품고 안으시는 선한 목자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머리에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된 요한에게 그분은 오른손을 탁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또 나중에 가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나중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온 세상이 처음으로 창조될 때 그때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은요, 장차 이 온 세상을 여러분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때 그때 주인으로 계시겠다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처음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이 땅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것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엎어져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품에 많이 안겨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모든 책의 중심 주제들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으면 반가워서 주님 이렇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야 되는데 엎어져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압도되고 있습니다. 최강야구만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의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요한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이 엎드린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그 대답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훨씬 큰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예수님의 위로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샤론 에마부교회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대화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은 그 내용을 점점 밝혀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점층적으로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내용이 펼쳐지고 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그 사건을 전개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계시록의 예수님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함께 고합시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분명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은 완전히 아이템을 완전히 장착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아이템을 장착한 분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물론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그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온 몸에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아이템이 장착되어 있어요.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또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는 촛대 한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2장 1절에서 7 금첫대 사이에 다니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7 금첫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살피고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7별은 그 교회에 파송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주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감독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부리는 종들입니다. 샤번역 성경에는 사자들이란 말을 심부름꾼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장소를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셔요? 땅에 계셔요? 땅에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땅의 교회들 사이를 걷고 계셔요.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걸어다니고 교회마다 하나 되어서 계시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항상 주님의 말씀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형편을 안다. 내가 너희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 눈물을 안다. 내가 너희 기도를 안다. 주님은 아신 분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부름꾼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인들이고 심부름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목사와 성도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대요. 주님이 손으로 나를,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읽으세요.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 말씀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와 그 정부의 끈앞을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교묘히 숨어 들어와서 이곳에서 지금 어둠의 권세자들의 그 심부름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몰래 숨어 있는 모든 사탄의 지시를 받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죠. 당신 아니시죠? 그럼 대답을 해야지. 기다 아니다. 이분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간통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계시록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개념들을 다 1장에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 하나하나가 이제 앞으로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마다,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그 개념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개념들을 하나씩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충성된 증인, 아멘. 땅의 임금들, 반대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아멘.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두 번은 죽지 않는다. 이야씨, 너희들이 지난번에 나를 죽였지. 너희 죄를 위해서 그때 내가 죽었지. 나 다시는 안 죽어. 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 이런 개념적인 것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미리 성경을 읽어오시면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와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마음에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할까요? 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위로의 편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평안의 편지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희망의 편지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승리자가 받아보는 편지입니다. 아멘. 계시록은 확신의 편지입니다. 계시록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다 적용되는 그리스도가 주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편지를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승리한 그리스도의 모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보다도 이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로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요한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